저는 지난 한 주간 약간의 우울증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오늘 새벽에 이게 우울증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때요. 새벽 예배 준비하라고 이게 새벽에 교회를 나오면 이게 공기가 바뀌잖아요. 집 안과 이게 밖에 이제 공기가 다르고 교회도 이제 차갑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계속 교회에서 이제 기침을 하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말씀 전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그냥 일반 약으로는 안 되고 이게 천식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천식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지난 한 주간 먹었는데 이 약이 이게 약간 졸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약 먹고 나면 졸리고 저녁에 점심 때 약 먹고 나면 또 졸리고 저녁에 또 약을 먹고 나면 또 졸리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이제 졸리니까 교회 와서도 자고 집에서도 자고 계속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그렇게 시간을 이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의욕도 안 생기고요. 뭐 다 하기 싫더라고요. 다 하기 싫고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의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할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제 졸리고 자고 막 계속 졸리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그냥 하느라고 나름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틈틈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서 하박국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또 끌어안다, 씨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러붙어 있는 이 죄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샘플처럼 말이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부터 실패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이스라엘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을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박국을 읽고 있는 우리들 말이죠. 오늘 이 하박국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것에게 눈을 돌리는 우리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을 이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3장으로 구성된 오늘 이제 1장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서 1장이 벌써 끝나잖아요. 이 3장으로 구성된 짧은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질문을 쏟아놓았죠.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따져 묻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과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4절에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염두가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바벨론을 이스라엘에 보냈는지 이제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경고하고 이미 너희에게 통보했건만 너희들이 그거 믿지 않았잖냐. 너희가 그거 듣지 않았다. 말을 해도 안 믿고 콧방귀도 안 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경고한 것들을 이제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을 보내셔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12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이 약간 깁니다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선지자가 파악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서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12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죄의 원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당사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 즉 갈대아, 바벨론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 바벨론을 두셨다. 이것은 바벨론을 원망하고 바벨론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다는 그런 이해된 거죠. 분명히 위에서는요 상반절에서는 제발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바벨론을 하나님이 왜 두셨는지 이해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예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요 이 부뚜막의 부직갱이와 같은 거예요. 이 바벨론 이 부뚜막의 부직갱이에 불과하구나. 저 부직갱이 말이죠. 부뚜막에 불이 잘 타고 나면 함께 집어넣어서 불에 태워버리지만 그러나 아직 불이 다 타지 않으면 저 부직갱이로 계속해서 불을 들쑤시면서요 불을 잘 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주 유용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고통의 이유이고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이고 오늘 인간들 세상에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계하기 위해서. 12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요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그리 가지 말라고 이쪽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목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하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혜가 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입과 발을 억지로 붙들고 하던 짓 안 하게 하시고 하던 말 안 하게 틀어막고 늘 가던 그 죄의 현장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된 말, 죄된 현장, 그 죄된 생각을 불편하게 하셔요. 마음에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회피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말이죠. 그 죄된 말 하지 않도록 내가 내 입을 틀어막고 말이죠. 그 현장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내 발을 옮기지 말아야죠. 죄된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내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그 죄된 생각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만 늘 이 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가만 살펴보면요, 해버려. 그냥 성질 나서 해버려. 그냥 기분 나빠서 해버려. 예수 믿는데도 부부싸움 할 때 그냥 나를 성질 돋구면 그냥 해버려. 그냥 막 쏴버려. 그냥 던져버려. 그냥 깨버려. 예수 믿는데도. 근데 가만 보면 그때요, 저도 이제 싸움을 해봤으니까 그때 이걸 던져 말아 이렇게 할 때 한쪽에서는 던지지 마. 한쪽에서는 하지 마. 근데 한쪽에서 해버려. 그건 이제 악한 사람은 해버려. 이걸 따라 해버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알겠어요. 안 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누가복음 새벽 예배 말씀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실 때 평소에 하던 것이 아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행동을 알려주실 때 그거 내 스타일 아니야, 나랑 안 맞아, 내 상황과 형편에 그거 나한테는 맞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 그래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인생이라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계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잘 알아듣고 고치고 수정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패역을 어찌하여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호소했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다시 호소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이에요. 13절 후반절에, 이 후반절 어찌하여부터가 이제 선지자의 호소인 거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호소 역시 막무가내식 호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에 근거한 호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의 전반에 보면요,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호소할 때 그 호소의 방법과 절차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본적인 기도의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절차와 기도의 기본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주기도의 가장 앞서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먼저 고백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됨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관계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남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손 내리시고. 이 고백만 해도 얼마나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기도의 그 다음 고백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수요일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어요. 강의하는 저도 마치 새롭게 처음 이게 강의하는 것처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소요리 문답 제1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첫 머리와 통하는 내용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이듯이 이 소요리 문답도 그것을 제1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늘 이것을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배를 먼저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근데 성경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나를 훈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라는
나라는 인간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로 살려고 하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에 그냥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그 악한 본성을 뿌리 뽑으려고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악한 습성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은요, 잘못한 사람은 사아가요 펄펄 살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기도를 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바르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의 원리와 원칙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호소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이제 하반절 빨간 부분이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4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십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을 저 바다의 고기처럼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또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여기 벌레라는 것은요, 지렁이나 구더기 같이 이 고기 잡는 미끼를 나타내요. 왜 우리를 고기 같게 하시고 또 이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것은 15절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 낚시와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고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고기가 이렇게 투망으로 잡고 고기 낚시로 잡힌 그 고기들 말이죠. 어부들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즐거워하듯이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놓고 고기처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즐거워한대요. 바벨론이 말이죠. 그러면서 16절 이 이방인들은 그 그물로 고기를 잡고 투망으로 고기를 잡으니까 그 그물에 제사를 한대요. 이 사람들이 그 그물에 제사를 하고 또 그 투망 앞에 분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무식한 짓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아놓고 그 그물을 제사한다는 거예요.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는 그 투망을 향해서 분향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투망을 던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물고기의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자기에게 눈을 주셔서 물고기를 보고 잡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오히려 자기가 만든 투망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7절을 보니까요, 다시 그 그물을 털고는 다시 그 그물을 내리고 투망을 던져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의 행위, 이런 바벨론의 행위가 과연 이게 옳습니까? 라고 이게 지금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 기막힌 현실, 기막힌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대답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한쪽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우리도 한쪽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신앙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말고 이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이 사명을 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